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게 찾아오신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으로 이 안식일의 축복이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정신과 모든 영혼 가운데 임하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땀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정말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명이 진보하고 발전한 만큼 행복은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떠도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에 대한 탐구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유일한 답은 우리의 근원을 정확하게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과서를 다 찾아봐도 이 근원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 외에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진리시고 길이시고 유일한 해답이라는 말씀을 당신 스스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참 이 말씀만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이 갈증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으셨다. 오히려 그 갈증을 풀었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 가운데서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생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계시록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근본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족보사의 한 사장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족보사의 사장님은 깨알같이 족보를 새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족보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근본을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욕 중 하나는 저 근본 없는 얼마나 큰 욕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 위의 사람들 중에 근본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본이 없어서 근본 없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근본을 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근본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은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알듯이 인류 최초의 아버지를 아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아주 마음이 찢기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의 절정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이고 그분을 알자라는 데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지 깨닫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형식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기는 했죠. 늘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삶은 그 아버지를 몰랐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돌아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슈브입니다. 슈브는 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3장 2절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회개하라의 어원하고 똑같습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 이 말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의 이 마음을 돌이켜오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만 화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목해야만 마음을 나눌 수 있잖아요. 서로 앉아만 있어서 밥만 먹는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서로 마음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막힌 장벽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예 아버지, 또 제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오냐 아들아 말하라. 이 막힌 장벽이 없이 터진 공간이 존재해야만 비로소 알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돌아온 자녀를 내쫓으시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이 탕자의 비유는 대표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낸 일화입니다. 돌아온 자들은 이제 자신의 근본이 되어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삽니다. 모르면 편하죠. 알면 아주 머리 아픕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당하고 또 고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지는 자랑이 아니라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아픔이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내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십니다. 태초부터 창조를 하신 분, 또한 인류가 죄에 빠졌을 때 여자의 후손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목자이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로부터 38절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인은 헬리오.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와 다른 족보입니다. 왜 족보가 다르지? 그러나 그 족보를 자세히 뜯어보면 다른 족보가 아니라 한 족보지만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는 요셉 직계의 족보고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는 마리아의 직계 족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똑같은가? 다윗의 위로는 다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마리아도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 올라가면은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여기까지만 딱 끝났으면은 저는 이 족보를 영원히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는 하나님이요. 저에게는 완전한 복음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근본을 아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한다는 이 예수님의 탄식이 여기서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만약 아담이 우리의 근원이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근본은 원래 하나님의 왕자들이요 공주들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끊겨진 아담의 계보를 십자가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왕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낳으셨고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셨고 에녹과 노아를 통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부조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의 근본 조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 아버지의 전쟁 역사, 마지막 승리의 전쟁 역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성경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 우리 아버지가 이기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다 할 때 이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알아채다, 인지했다, 머리로 이해했어요, 이러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경험해 보니까 좋았어, 이러한 말이고, 이 경험의 가장 극치의 경험은 지성소 경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성소 경험을 인간관계에서는 부부간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그 극치의 경험, 그걸 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바로 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아시듯이 그분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그분 계시죠, 다 알고 있어요, 이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경험이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만남이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알았었는데 오늘은 몰라요. 이것은 아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 바로 아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는 것은 경험으로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만 그분과 함께 에덴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미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마음, 곧 그분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충대충이 아니라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말인데 뒤를 추격하다라는 말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추격하는 일은 쉽게 추격이 될까요? 추격하는 사람이 도망가는 사람을 추격할 때 쟁걸음으로 그냥 쓱쓱 가면은 추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추적자는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왜? 추적하는 그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달린 그 가지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붙어 있다는 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붙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써서 붙잡지 않으면 결코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기 위해서도 힘써 노력을 하죠. 고구마 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충 농사를 짓겠습니까? 군인이 경계 근무를 대충 서겠습니까? 대충은 자신이 죽고 가정과 국가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일에도 대충 하지 아니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더 중요한 이 영생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대충이라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힘써서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경험으로 밤 10시가 넘고 12시가 넘고 새벽 5시가 넘기까지 공부를 하는 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 개인사에 그런 때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석을 완전히 끝내기까지는, 시간 내로 끝내기까지는 대충 할 수가 없어서 파고 또 파고 하다 보니까 새벽 5시에 잠깐 눈 붙이고 또 다시 공부해야 되고,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잠깐 눈 붙였다고
또 공부하고 한숨 쉬고 저녁 예배 또 드리고 이러한 일의 반복입니다. 근데 준비하는 이 일들이 대충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왜?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자가 대충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13장, 14장 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이렇게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놀라운 보고 이 가지에 두 사람이서 메고 올 만큼 거대한 포도를 가지고 또 무화과와 석류를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알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실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습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표현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힘써서 다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은 마당만 밟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전체를 드리지 않고서 어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는 전체를 다 주셨는데 왜 그것을 강구하는지, 그런 분에게 우리가 아낄 것이 뭐가 있는지, 오늘 교과를 보신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그 시점이 바로 낯선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그때가 바로 낮이 시작이고 빛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우리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뜻은 가난한 자와 멸시받고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셨습니다. 그분의 일은 그런 일이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늘에서 소외된 자가 바로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와 같이 너희도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마치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온 계명과 율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류, 곧 나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진정성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심이라는 죄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놀라운 교육을 합니다. 쇠마와 하부타, 더 위대한 지적 교육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교육들이 있을지라도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분께서 힘써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들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 회개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참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참된 신자는 적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눈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눈물을 다 씻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대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대속죄일 기간, 곧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앞에서 지금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12장 8절로부터 12절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름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제 생애가 웃는 날보다 우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웁니다. 울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도 울어야 되고 공부 때문에도 울어야 되고 자녀들 때문에도 울어야 되고 형제들 때문에도 울어야 되고 내 교회 때문에도 울어야 되고 내 성도들 때문에도 울어야 되고 우리의 동료 이웃들 때문에도 울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울 날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눈물 흘릴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 사망을 당할 자는 영원히 사망으로 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눈물로 통곡하던 자들은 그 눈에서 영원히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가 오해했었던 예수님을 철저하게 알고 이렇게 높이 소리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라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때 우리가 아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탄식하고 호소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소리 높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근심하며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까? 내가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실물교훈 206쪽에 저는 정말 이 아름다운 기도와 같은 음성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아버지의 성령께서 마중 나오지 않으시는 때는 없으시다. 아멘. 항상 준비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그분을 힘써서 아는 것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지름길임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